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9절에서 전도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신 성경 959면, 구약 성경 959면 전후에 걸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두려움 때문에 늘 고통을 받는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왜 이 쥐가 고통스러우냐 하면 천적관계에 있던 고양이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고 불쌍히 이걸 여겼던 어떤 마법사가 있었는데 그 쥐를 고양이로 펑 하고 이제 변하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되었지만 두려운 존재가 있거든요. 바로 또 두려운 존재인 개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개를 두려워하니까 이번엔 또 개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개로 바꿔줬는데 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갔더니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몹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 마법사가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됐겠지 했는데 호랑이가 또 두렵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냥꾼이 오는 것을 이제 너무 또 두렵다는 겁니다. 마법사는 두려워서 이 무기력하기만 한 이 호랑이에게 너는 다시 쥐가 되라. 너는 쥐의 가슴밖에 가질 수가 없으니까 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려움 없는 평안한 가슴을 주실 분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한 분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분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이제 겸손하게 나에게 문을 열라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한 분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사냥개 이야기인데 사냥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걔는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앞 발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혼자 힘으로 결코 맹수나 곰이나 이런 사냥에 나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협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사냥개가 사냥할 때에 맹수를 대할 때에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물러섬도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지켜보는 주인이 있을 때, 지켜보는 주인이 뒤에 있을 때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뛰어갑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사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할 일만 최선을 다하고 나면 나를 지켜보는 분이 그 다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는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평안함으로 오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고 평안함으로 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중심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제 전도서는 책 이름만 봐서는 이 뜻을 좀 가늠하거나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가늠하기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곧 전도에 관한 책이 아닐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러한 오해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번역할 때에 오해가 생길 만하게 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이제 코헬렛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70인역 성경으로 이제 번역할 때에 제목을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을 모아서
모임을 한다, 집회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아서 집회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어 성경,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서 보면 아예 집회서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뜻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뭘까? 그래서 제목의 의미는 정확하게 하면 모으는 사람 또는 또 모인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엇을 모은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모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모았을까요? 이것은 인생의 지혜를 모았다는 거예요. 또 왜 모였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라는 의미는 세상에 있는 인생의 지혜를 모았고 또 그 지혜를 모은 것을 듣기 위하여 모인다라는 의미로 집회서 전도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바로 인생의 지혜와 관련한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학 장르로 따지면 지혜 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하면 전도서가 지혜서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도서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죠?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죠? 그래서 이런 탄식과 함께 인생의 어리석음을 다 비판하고 질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올바로 풀어갈 것을 길로 우리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그중에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냐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좀 들어본 말인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제가 아주 좋아했던 배우 중에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 아주 가슴 뭉클하고 몇 번을 돌려봤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때 한참 유행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영화에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로마 시대에 쓰여졌던 라틴어 시의 구절을 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멋있어가지고 따라 읊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사실의 의미는 현재를 잡으라,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때는 이 카르페 디엠이 지금은 그냥 현재를 즐겨라라는 의미로 많이 오용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비슷하게 그 뜻이 좀 오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욜로, 요즘에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의 앞자들만 다 따가지고 욜로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만든 조합어인데 이게 오늘날 이제 좀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을 잘 쓰고 지금을 좀 즐겨야 되지 않니? 그렇게 약간 좀 요즘 플렉스라는 말하고 연관돼 가지고 약간 과시하듯이 오늘날을 즐기는 것이 마치 욜로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용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 청년이여 그렇게 즐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1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오늘 너의 어린 때,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기고 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니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대학부를 담당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주로 대화를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때 청년들의 바람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원하는 것들이 참 많다. 청년들은 원하는 게 많다. 원하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잠도 많이 자고 싶고 어떤 친구는 또 이것저것 다 가지고 싶고
또 남들 가진 거 자기도 사고 싶고, 또 누구처럼 어딘가 다 다녀보고 싶고, 또 교회에 그 청년대학부가 있는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커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커플, 누구 커플처럼, 근데 그때 002 이름 써놨는데 예쁜 만남이라고 표현했어요. 애들 표현으로는. 예쁜 만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입니다. 아무튼 예쁜 만남, 교제도 하고 싶고 또 돈도 벌고 싶고, 무엇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되고 싶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욕구들이 충만하고 또 욕구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청년의 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몸도 하나요, 인생도 하나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다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육체적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시간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반대하신대. 네 번째는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나를 족쇄처럼 묶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돈을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야겠다. 두 번째,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능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 스펙을 쌓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돈과 시간과 능력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돈만 있고 이렇게 저렇게 가정도 다 살리고 하고 어려운 친구도 도와주고 크게 성공하면 또 여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막 이런 소망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지금 학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직장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빈이나 송중기처럼 잘생겼으면 이것들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재벌가처럼 좀 많이 가진 집에 태어났으면 다 이 욕구들이 해결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당시에 그 청년들에게 그 원하는 바대로 많은 시간과 돈과 여건이 다 채워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양, 분깃이라고 그랬는데 유산 중에 자기 몫을 미리 떼어달라. 아버지를 미리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인데 지금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몫을 미리 떼어달라고 해서 마음이 넓으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 이 한 절로 요약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고 좀 이렇게 멋도 부렸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맛집들을 들리면서 뭘 먹었고 어떻게 즐겼고 어떠한 즐거움을 누렸고 또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실수도 하고 또 어느 집에서 또 뭘 먹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누구를 만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청년들 표현대로 예쁜 만남도 가졌고 이런 표현들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는 단 한 줄로 그렇게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노는 것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허무하기 그지없게 단 한 줄로 정리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사는 것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함께 읽으실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무엇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놀아보아라. 내 어린 때와 젊은 날을 마음껏 즐겨보아라. 때로는 마음껏 죄에 빠져 시간을 허비해 보아라. 이것을 얘기할 때에 오해가 있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만 한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때와 젊은 날이라고 말하는 인생의 시간들을 마음껏 즐겨보아라.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마음껏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시간도 허비해 보아라.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자카르란 말 썼어요.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의 어린 때와 젊은 시간을 내 욕심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즉 마음에 또 몸에서 무엇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시절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물러가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의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가, 또 몸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해야 한다,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50대, 60대의 통계들을 보면 50대, 60대가 중시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50대 정도를 60대를 이른바 끼인 세대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 끼어 있냐 하면 자신이 양육해야 하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와 부양해야 하는 부모 세대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끼인 세대라고 50, 60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양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고, 이 50대, 60대는 그래서 대부분 키워드가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가족, 자식, 가족관계, 관계, 미래, 일자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주 내용들을 보면 가족과 관련한 키워드가 제일 많대요. 두 번째로 그 반면에는 20, 30대는 그러면 어떨까? 20, 30대는 주로 키워드가 직장 생활, 사랑, 친구, 야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주로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키워드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걱정과 근심과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있는 근심스러운 문제들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떤 통계 보면 뭐 인생의 40% 이상은 다 쓸데없는, 걱정에서 말하는 걱정 가운데 40%는 다 쓸데없는 것이다. 어떤 통계 보면 그 걱정 가운데 90%는 다 쓸데없는 것이다. 또 어떤 말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었던 일들이 50년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악한 것을 물러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앞절만 읽었습니다. 전도자가 여기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한 것은 인간이 곧 자신의 인생의 때, 젊음의 때의 즐거움을 남용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 즐거움만 인생 가운데에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생의 겨울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분명히 온다. 이미 이러한 시간을, 이 겨울과 같은 시간을 인생에서 여러 번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돈을 많이 쌓아두고 건강을 쌓아두고 명예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겨울을 맞아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겨울만을 떼어서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골짜기를 매번 다니는 그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혼자서 곤고한 날을 맞이한다면 마치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는 그 비참한 생활과 동일할 것이란 얘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난 당연히 믿음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날로 들어가는 접점이 그 죽음의 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내가 믿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내가 믿음 없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절망과 커다란 두려움의 파도가 맹렬한 강물처럼 우리의 이 가슴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맞이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는 자녀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다면 오히려 축복하고 권면해주고 함께 찬송 불러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430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기간을 마치고 그 이제 노예의 삶, 종살이의 삶,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그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의 재앙을 맛봤고 또 출발하자마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출애굽했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과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이거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한 번의 또 실수와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인구가 200만 이상일 것이고 가축과 딸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마실 수 있었고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또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럼요. 저희가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기억하지 말라래도 기억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저 또 높아심에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잊을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잊겠느냐고 장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모세가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말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잊어서는 안 되지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연구를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기억에 관한 연구 중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의 망각 곡선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물론 이거 저도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인간이 기억하는 것의 절반을 1시간 내에 사람들은 잊는다는 거예요. 1시간 내에 잊는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얼마요? 70%를 잃어버린. 한 달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 사람들의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은 그럼 몇 프로 남았습니까? 어렵습니까? 80% 잊어버린다 했으니까 20%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20% 남은 기억 중에 보면요, 필요하지 않은 기억이나 잘못된 기억이 또 차지하고 있대요, 자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쓸데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처럼 기억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잊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잊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러한 기억들은 빨리 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억들은 남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하는 것들은 오랫속에 기억하게 남겨두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빙하우스라는 분의 연구에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뇌는 반복해서 자극을 주면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평생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듣고 쓰고 했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재미있죠. 기억력이 좋아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빨리 외운 사람은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외운 사람은 그 더 오래 기억한다. 빨리 기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희 중학교 때 그 영어책 분량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다이얼로그, 회화가 있고 무슨 컨버세이션이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비슷한 건데 이쪽 본문은 좀 많고 이쪽은 짧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순간 짧은 시간에. 집에서 안 해왔어요. 집에서 안 해왔다가 혼나지 않으려고 즉석에서 앉아서 외워요. 3분, 4분 만에 영어 한 페이지 외웁니다. 별명이 순간 메모리예요. 순간 메모리. 왜 그러냐면 기억했잖아요. 쉬는 시간만 내면 다 까먹어. 기가 막힌 기억력 가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기억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천천히 오래 반복해서 반복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늦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외울 때 그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외우는데 빨리 외워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오래 걸려서 외운 기억은 더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듣고 저녁에 또 듣고 아침에 읽고 저녁에 또 읽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잘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빨리 외우고 빨리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깊이 깨닫고 깊이 간직하고 오래 기억하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듣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오늘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은 보았을 때에 술 취해서 우물우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정말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지만 울부짖었단 얘기죠.
사람들이 똑똑히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잉태하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를 주시는데, 이때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NIV 버전 보면 본문의 의미를 뭐라고 했냐면 The Lord remembered h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성소에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했을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도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젠 두려워할 필요 없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 숱한 세월 고생하고 괴로웠는데 기도하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근심을 그 즉시로 잊어버립니다. 잘하는 겁니다.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사무엘. 지금 잉태하는 그 순간을 표현하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한나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한나라는 사람의 이름만 기억합니까? 기도 제목만 기억하실까요? 아니거든요. 그의 공경과 바램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그의 상함과 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눈물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말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이거나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갖고 인생을 끌고 오시면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하셨던 인생의 순간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다가 왔습니다. 강원도에 유명한 게 뭐냐면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도 따는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댁 옥수수는 며칠 날 따고 어느 집사님 댁 옥수수는 며칠 날 따고가 다 있어요. 전 잘 몰랐지만 있더라고요. 정확한 날짜에 따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날짜에 따야지 그 옥수수가 제일 맛있대요. 그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언제이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인생의 겨울이 들이닥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해도 그때는 늦어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늦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봄의 계절, 봄의 한창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금세 여름이 시작될 겁니다. 인생에도 분명히 그러한 시련의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특별히 이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시면서 부활의 능력, 영세계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인생의 겨울을 든든히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기는 분별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까 두렵습니다. 문제와 곤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에 가득 새겨져 있는 이 인생들은 인생의 겨울 신앙의 시련의 시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복과 치유와 또한 시험을 이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권속들 위해와 교회와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